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아주 좋은 찬양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행복해요? 행복하게 인사해야 엔돌핀 생기고, 엔돌핀 생겨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이제 나사렛, 갈릴리, 유대 이렇게 돼 있고요. 기록 연대는 예수님 십자가 진 직후에 이렇게 기록해서 AD 33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요? 선교주일. 우리 교회 3대 표어가 있죠. 구령, 그 다음에 양육, 선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령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걸 구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양육은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일꾼을 만드는 것을 양육이다 이렇게 하고, 선교는 이제 세계 선교를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계 선교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뭘 전하는 거요? 복음. 우리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우리가 지상명령 이렇게 말하는데, 지상명령이 지상사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이란 말은 땅에서 받은 가장 큰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고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 16세기까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거는 그 당시에는 사도들에게 주었지만 그 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제 주보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선교 사명은 사도들이, 첫 번째로 선교 사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들이라는 거죠. 첫째, 시작.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 시작. 사도들은 지상명령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시작.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선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줬냐? 사도들에게 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는 40만 명쯤 됐습니다. 그가 우리 광주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였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의 그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 정도 나라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때 그 나라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이제 일반 일을 하시다가 3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훈련해서 이제 사역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그 개인 생활을 사시고 공생애를 이제 사시게 되는데, 공생애라는 것은 사역을 위한 사역을 공생애라 이렇게 하는데 3년 반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명령한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됐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구원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을 살아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는 이제 어떤 사람은 9천 종족이라고 어떤 사람은 6천 종족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6천 종족 이상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3천 종족에게 전파되는데 2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3천 종족에게 전파되는데도 몇 년 남은 거예요? 2000년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100년 동안에 1500종족에게 증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00 종족에 4500 종족까지 2100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50년 동안에 또 1250 종족까지 이렇게 번성이 된 거예요. 전파가 된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종족이 얼마냐? 250 종족이에요. 그럼 이건 뭐 몇 년 남지도 않았다고 봐야 돼요. 어쩌면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 복음을 그 재림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너무 갖지 말 필요도 없지 않지 않을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렸거든요. 바울도 그때 바로 올 줄 알았어요. 늘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시대에는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이 천국 복음이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뭐 직장 생활하는 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기독교인의 정신은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이 스피노자가 그런 말 했죠.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굴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정신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맡은 가정생활이라든가 직장생활이나 이거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뭐 비행기, 뭐 이 자동차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순전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서 지구 끝까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는 그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외경에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 외경에 보면 도마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행전이요? 도마행전. 도마행전에 보면 처음에 이제 어느 지역에 누가 갈 것이냐, 막 서로 이제 난 어디로 가겠다, 난 어디로 가겠다, 막 그 싸움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나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일 하면 난 이거 할 거야, 난 이거 할 거야. 근데 다 각각 다르면 괜찮은데 또 같은 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도, 애굽, 에티오피아 뭐 쭉 나라, 그때 당시에 있던 나라들을 다 썼대요. 12개 나라를 딱 쓴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주의를 하기로.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다 뽑힌 대로 가려고 하는데 말썽 많은 사람이 하나 있죠, 성경에 항상. 누구 같아요? 도마행전에 기록한 거예요. 도마는 딱 뽑았는데 인도가 딱 보니까 내가 인도야, 하필이면 나 안 가. 그리고 탁 던져버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도마는 안 가려고 이제 나는 이제 유대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내서 손목을 딱 잡대, 가자! 그러더니 쫙 끌고 가더니 어디로 가냐, 항구 쪽으로 가더니 무역상 앞에 가가지고 인도 노예 무역상한테 이 노예 그 도마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아먹는 데는 꼼짝해요, 못해요? 꼼짝 못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팔려가지고 인도에 갔다. 이게 도마행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그렇게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도는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도마.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에는 기독교를 도마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마교가 인도에만 퍼진 게 아니고 도마의 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이제 경교라는 게 있는데 그 경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조선에까지,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신라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인도의 왕녀가 우리나라의 김수로 왕에게 시집을 오잖아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설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때 인도 공주의 사절단에 도마가 끼어서 왔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마의 그 흔적은 있습니다. 흔적 비슷한 것도 있고. 그 영천인가 제가 한번 갔었는데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도마상이란 이렇게 그 바위로 이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써 있습니다. 도마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걸 갖다 탁 보내가지고 이게 히브리어인지 판명해 주라고 히브리 대학에 보냈는데 도마상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도마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 있고 그 밑에 야소왕 뭐라고 써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거기 가서 최초로 발견했던 사람이 그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그 나무를 하고 있는데 80 넘은 할머니한테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또 나이 먹은 만큼 할머니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 할머니도 그렇게 들어왔다 얘기 들었는데 여기는 절하지도 말고 향을 피우지 말아라 이렇게 했고 이 12개의 돌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만약에 도마가 왔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온 지가 2000년 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 걸어서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년이 걸렸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불교인들이 거기다가 애기보살 이렇게 써가지고 그 히브리어를 상형문자, 고대 상형문자 이렇게 써놓은 걸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 12제자가 2000년 전에 전 세계에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다. 여기에 선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했을까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꼭 해야 되는 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 고대 그 유대인의 그 기록을 쓴 게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유세비우스 1, 2, 3권이 있는데 거기에 12제자 순교 일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거 해봐도 다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하면 안 돼요. 설교 시간을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하세요. 거기 보면 그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 나오고요. 넷째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에베소에서 마리아 기념교회도 거기 세웠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에베소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에서 이제 그 사람은 순교하고 싶었는데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기 그 수명까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요한이 그때 제일 어렸거든요.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보라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 터도 그대로 있고 교회 그 세웠던 그 집 같은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뚜껑은 없는데 이 벽은 돌로 세웠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냐? 105세까지 산 걸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죠. 이게 반모섬에 갈 때도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반모섬에 갈 때도 기독교인을 죽이라고 할 때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도들을 죽이는데 요한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총독이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총독이 아주 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지 않고 너희는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고 성경에 그랬다며. 그러면 독을 한번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독을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독을 갖다가 요한한테 먹였는데 요한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독을 배달한 사람한테 네가 한번 먹어봐라. 이거 가짜 가져왔지. 근데 그 사람 먹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더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그 사람 킥킥킥 하더니 또 개원하더니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독으로 죽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큰 군인들, 그 로마 군인들 그 밥솥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요한을 빠뜨려 놓고 뚜껑을 닫고 불을 떼버린 거예요. 이제 기름에 튀겨버리려고.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지. 한참 불이 열이 올라가지고 이제 펄펄 끓을 때 솥뚜껑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요한이 멀쩡하게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을 자르면 너무 쉽게 죽이니까 이건 완전히 그 아주 악하게 죽여야 되겠다.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보내냐? 반모섬에 보내는 거예요. 이 반모섬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 당시도 그렇고 이 이태리석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보셨어요? 이태리석. 이 건축 자재 중에서 제일 좋은 돌을 뭐라고 그래요? 이태리석이라고 그러는 거든. 그
그거에 거기서 나오는 거, 반모섬에 나오는 거.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정치범이라든가 반역자라든가 국가에 큰 죄를 진 사람들은 다 거기다 보내가지고 평생 동안 돌 깨는 일을 하다가, 돌 깨는 일을 하면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그런데다 80이 넘은 사람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땐 요한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요. 이 주 70년에 이 디토이스 장군의 그 예루살렘 멸망 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사람이 그 섬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욕하고 난리가 나, 통제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요한이 이상하게 말 한마디 하면 노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순화하니까 이 로마 감독이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날 요한을 찾아오는 거죠. 당신이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처남이, 지금 자기 부인 동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선생님은 오늘부터 일하지 말고 방에 계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로 요한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이게 로마의 뜻입니까? 당신의 뜻입니까? 그때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합니다. 이 섬에서는 제가 킹입니다. 킹이 뭔지 또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로마 본국에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황제 폐하, 요한을 죽이려고 해봤지만 요한은 절대로 반역할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닌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본국에서 더 이상 이제 반모섬에 있지 않아도 된다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반모섬에 있는 동안에, 혼자 있는 동안에, 이제 일 안 하고 혼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뭔 일을 했어요?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없으면 계시록 기록 못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기록하겠어요? 야, 일하는데 바쁜데 밥 조금씩 주고 일은 엄청 큰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때 계시록 기록한 거거든요, 요한은. 그 다음 빌립 같은 경우에는 블루기아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요. 이 바돌로메 같은 경우에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가서 이제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되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증거하다가 목베임을 당하고, 시몬 같은 경우는 이제 애굽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유대에서 활에 맞아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엔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동생 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사가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 가서 활에 맞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죠, 마띠아.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다가 순교하고 바쳤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기 때문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12사도에게 주었던 사명이 이제는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옆에 사람한테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시작. 그래서 그 사명에 의해서 한국까지도 복음이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 아까 그 요한이 그 독을 먹고 기름에 튀기고, 요거는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때 거기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전설로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를 해줘서 들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같이 갔던 분들은 다 같이 들었으니까 아시죠? 졸지 않았으면 다 아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떼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떼지. 선교 사명이 첫째는 누구한테 줬다? 사도에게 줬다. 두 번째는 뭐냐? 시작. 선교 사명은 첫째는 사도가 받았고 두 번째는 누가 받았어요? 성도가 받은 거예요.
첫째 시작. 성도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도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인데 이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 보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화목이라는 말이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뭐예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9절에 보면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까지 했어요? 부탁까지 했어요. 누가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부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누구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고 믿음 안 쓰고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갑질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갑질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직책을 주고 부탁을 했는데 직책을 감당해야 되고 이 부탁을 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사도들에게 주었던 건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선교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성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전도도 천사가 하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쉬워요? 천사가 하는 게 쉽지. 천사는 투명. 안 보여요. 투명해서. 투명한 존재예요. 근데 목소리로 이만희 너 인간아! 네가 무슨 보혜사야! 그러면 잘못했어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직책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심부름하는 직책 정도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천사가 그런 직책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이래도 이 좋은 직책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에게 줬어요. 왜 우리에게 줬을까요? 상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천사는 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상을 받는 거지. 그래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사도들도요. 비행기 없고 자동차 없을 때도 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갔어요. 일본 갔었잖아요. 일본. 일본 만약에 옛날처럼 그걸 뗏목배 타고 이걸 저어가지고 간다면 아마 한 달은 가야 될 거예요. 한 달은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쭉 뜨더니 떴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밥 먹어야 됩니다. 밥 주더니 조금 있다가 내려야 됩니다. 쭉 내리고 끝이요. 2시간. 올 때는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맞바람이라 2시간 반. 갈 때는 2시간. 간단해요. 미국을 간다 하더라도 10시간, 12시간이면 딱 돼요. 갈 때는, 맞바람일 때는 조금 이제 시간이 한 2시간 더 걸리고, 뒷바람일 때는 한 2시간 덜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예요. 가기도 좋고, 오기도 좋고. 근데 갈 수 없어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정도 있지, 직장도 있지, 딸린 식구들도 많지. 이거 쉽게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뭐냐? 너 가지 말고 보내라. 그래서 가는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선교사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 있어요.
우리 주원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단 상담도 선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를 하려면 이단 상담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시간은 날 때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건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상담소가 그동안에 많이 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가기가 힘든 사람은 무슨 선교? 보내는 선교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 이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지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너무 돈이 아까워서 아이고 나는 도저히 뭐 남한테는 그런 거 그런 사람은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짠돌이가 돼가지고 뭐 아까운 사람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차 한 잔이라도 줄이고 또 이렇게 그 좋은 음식을 조금 더 낮은 음식으로 먹고 이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보내놓으면 그게 하늘의 큰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보내기 시작하면 계속 보내야지 보내다 말다 하면 큰일 납니다. 선교사들은요, 우리가 보내주는 돈이 아니면 어디서 돈 벌어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는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 중간에 그만둬야 된다.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선교를 하다가 그치면 그 보내는 사람이 자기 돈 채워서 하는데 자기 돈을 채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채우기는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비는 한 번 작정을 하면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지금 작년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만 해도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 일당이 10,000원이 안 넘어요. 3,000원, 4,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돈 벌어봐야 한 달에 월급 받아봐야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교사가 사는데 10만 원이면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습니다. 선교사는 거기 한 10배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그 주민이 10만 원이라 그러면 선교사는 1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써야 되니까, 베풀어야 되니까. 약도 사주고 돈 없는 사람 돈도 주고 학비 없는 학비도 대주고 이런 일을 해야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선교를 보내는 선교 그거를 누구한테 맡겼냐? 성도들에게 맡긴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요? 성도들에게. 예. 처음에는 사도에게 맡겼다가 그 다음에 그게 누구한테 왔어요? 성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구한테 왔냐? 세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시작. 선교의 사명은 그러니까 사도에게 준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첫째 시작. 선교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두 번째 시작. 선교는 교회에게 주신 사업입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받았던 것을 성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함께 해야 될 그 사역입니다. 작은 것은 개인이 하지만 큰 것은 개인이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힘을 합쳐서 하라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왕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우리가 원래는 어디 살았던 사람이요? 어두운 데 살았던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뭐예요? 그 귀한 빛에 들어가신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구령, 양육,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했나니?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나 받아요? 아무나 받지 못해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예. 내가 선물 사면 우리 손녀들한테 주겠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주겠어요? 예. 내 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선물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는 거지만 선물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10절에 나와요.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음받았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냐? 선한 일. 여러분, 선한 일이 착하고 좋은 일이 아니고, 성경의 선한 일은 믿는 일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로 좋은 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가장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아주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장 선한 일을, 구원받, 천국 갈 만큼 좋은 선한 일이 뭐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얼마나 선하면 천국까지 가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뭐 선한 일이 별로 없네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게 가장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인데, 악한 일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 안 믿으면 이것보다 악한 일은 없어요. 이게 가장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이 교회가 뭘 하냐? 선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받았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받았는데, 성도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가 함께 선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선교거든요.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식물을 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사업은 돈 버는 건데, 하나님이 하는 사업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그 다음에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러니까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식물을 가지고 교리를 삼으면 그게 악한 이단이라는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교리를 만들면 그게 아주 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악한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데 구원받는데 뭘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러겠지. 술은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안 돼요. 술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지 말라는 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아이고 나는 한두 잔은 안 취해, 괜찮아. 여러분, 한두 잔에 안 취하는 사람이 10잔 20번 먹어도 안 취해야 돼요. 여러분, 물을 100잔 먹어봐요. 취해요, 안 취해요? 그게 안 취하는 거지. 많이 먹으면 취하면 그건 취하는 거예요. 약간 덜 취하거나 더 취할 차이지. 이해가 되셨죠?
이거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장이에요. 무슨 사업장이야? 선교 사업장입니다. 누구의 사업장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장이에요. 선교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은 처음에는 누구한테 줬다? 사도에게 줬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성도에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준 거예요?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올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선교 잘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